계시록 27절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책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증거받고 깨닫고 지키는 자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저번 시간에 그랬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장래일이죠.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부흥의 일,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알 수 있을 텐데, 알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게 계시록 22장 10절이죠, 그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똑같죠? 이 책, 성경책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으면 그죠? 이게 말씀이 어두운 거예요, 그죠? 말씀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제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어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을 벗어버리라. 그것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서 듣고 증거받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임봉되어 있다. 이게 진짜 이게 위험한 겁니다.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니고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는 것과 같이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이루실 때 동참 못하는 겁니다. 의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둠의 자녀가 돼서 그 예수님은 도적같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데려가야 되는데 버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이루신다.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비밀.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 그죠? 그래서 깨우쳐야 돼요. 읽게 아니면 임봉되어 있으면 도적같이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죄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는데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무슨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계시,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디모데 3장 14절 한번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까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배서 40장들에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그죠?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를 아는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므로 번제보다도, 제가 저번 시간에 한 거죠.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왜?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사도행전 13장 41절. 내가 너희 때를 당한 한 일을 행하는데 도무지 믿지 못하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 비밀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믿어야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오늘 말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뭐랬어요? 배우고, 그죠? 네, 말씀 어떻게 돼요?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죠? 이 계시의 말씀 증거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확실한 걸 잡아야 돼. 우리가 새하늘 땅에 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해야 된다 이거죠. 확실한 일. 그러니까 인봉돼 있으면 뜻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닫혀 있으면 안 풀린다니까요. 축복을 못 받아요. 예언의 말씀 못 지키면 복을 못 받다 그러죠. 그죠? 예언의 말씀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15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야 그랬죠?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요. 이 지혜는 무슨 지혜겠어요? 신령한 지혜입니다. 네, 말씀을 크게 달 수 있는 신령한 지혜, 비밀한 지혜. 이게 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 그러면 지혜 가진 자에게 와서 배워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될 일을 굳이 한 구절로 말한다면 이 무슨 일이냐? 바로 여기다 쓰겠어요. 이렇게 쓰면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39절, 그죠? 세상 끝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 끝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 믿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부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증거받고 깨닫고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 신부단장해야 된다 이거죠. 의에 거해야만이 새하늘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세상 끝에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뭐랬어요? 그렇죠. 추수 때니까 추수 일을 하신다. 추수는 두 가지죠. 알곡과 뭐예요? 가라지. 그렇죠. 알곡은 뭐예요?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 오늘날 주님이 택한 자를 모으시죠. 구속하십니다. 그죠? 마지막 때 택한 자 뭐예요? 구속.
그러니까 택한 자니까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뭐 시온, 이름을 말한다면 꼭 이름은 바로 시온이고 택한 이름이니까 또 예루살렘, 여러분들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죠, 야곱. 택한 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신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록 7장 보니까 이스라엘 뭐예요? 12지파를 인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니까 뭐라 해요? 족속이다 그래요. 족속. 구약에서는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또 야곱의 집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일을 쳐서 그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로 이 택한 자들, 누가 알곡들을 당연히 뭐예요? 그들을 거두어서 뭘 시킨다?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치리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고,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치리하니까 우리도 같이 뭐예요? 어린 양왕기 시온산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왕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죠? 오늘 알곡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알곡들, 이 택한 자들이 누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 알곡들을 이제 거두는 자들이 사명자예요. 낫을 들고 추수하는 추수꾼입니다. 뭐 추수꾼이라 하니까 어디든지 생각나죠. 우리는 그런 선입관 벗어버리고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알곡들을 거두고, 알곡들을 거둘 때는 반드시 누가 거두어진다? 가라지. 이렇게 서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위에 그렇게 증가하는 데는 무조건 알곡들만 있다라잖아요. 그죠? 뭐 가라지, 멸망자는 뭐 과거에 다 끝나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멸망자를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갇혀있는 곳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동시에 추수꾼을 통해서 뭐예요?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곡이 누구고, 또한 그 알곡들을 거두는 사명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누구를 거둬야 되는가, 그 사명자는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시죠. 그러면 선지자 우리 이사야 11장 12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파수꾼 일을 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몇 절이라고요? 12절. 그렇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됐습니다. 뭐 다 하려면 시간이 없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이제 기호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깃발을 세우십니다. 기호, 깃발. 그러면
열방을 향해서 기후를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열방들이 기후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열방도 그 깃발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기후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이 깃발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뭔가? 왜 열방을 해서 기후를 세우는가? 바로 이제 뒤에 답이 있다. 보니까 뭐랬어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왜 기후를 세우느냐 이거. 이스라엘 쫓긴 자. 네. 쫓긴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후를 세운다. 또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누구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택한 자, 오늘날 알곡들입니다. 예, 그들이 와야 돼. 하나님께서 열방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야 되니까 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아지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되려면 마지막 때의 알곡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들, 그죠? 종들 그랬어요, 그죠? 예. 이제 십성사천 뭐 노래도 많이 하죠. 근데 정체를 알아야 된다니까. 증거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종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니까 누구다?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인데 가르쳐주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뭐예요? 쫓겨있다. 쫓겨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지금 분명히 알곡들을 뭐 한다고요? 추수꾼을 통해서 추수하잖아요, 그죠? 거두지 않습니까? 모은다니까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택한 자를 모은다. 마지막 때 인자가 와서.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배우고 어떻게 해요? 확실한 일에 거라 이거죠. 또 자세히 봐라.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말씀도 있어요.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인 13사천이 누구냐? 어떻게 돼야 된다? 모으기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쫓긴 자. 쫓겨난 자. 여러분 아시죠? 쫓겨난 자. 네,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뭐 그거는 다음에 쫓긴 자. 쫓겨난 자. 네, 쫓겨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종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마지막 알곡들, 바로 이스라엘 회복인데 그들은 쫓겨나 있다. 쫓겨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예. 알죠? 누군지, 그죠? 예. 예언은 실상이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유다의 이산한 자. 그렇죠. 유다의 이산한 자. 흩어진 유다의 이산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모은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똑같습니다. 유다 다 똑같은 거예요. 또 뭐 베들레헴, 에브라임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다윗 집임, 다윗 영적 같은 집입니다, 그죠? 네, 같은 집이에요. 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곧 유다는 이스라엘이죠. 유다의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이산한 자. 네, 이산한 자는 뭐다? 흩어져 있는 자들. 네,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쫓겨나 있죠, 그죠?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지금 모아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보니까 이제 내 양들을 찾는데 흩어져 있는 곳에서 모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흩어졌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은다 이거죠. 일리가 있죠. 참 이치죠. 지금 그들이 흩어져 있다니까요. 아직 진짜 마지막 때의 십성사천은 지금 아직도 주님이 손을 안 댔어요. 아직도 모으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쫓겨나 있고 이산하고 흩어져 있고. 네. 이거 중요하죠,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라. 네? 선과 악이,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잘 증가하는지 잘못 증가하는지, 그죠?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쫓겨나 있고 흩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게 이루어질 일이니까 모으시겠죠. 추수하시겠죠. 그러면 왜? 열방을 향해서 뭘 세우고? 기후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후는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뭐 깃발 하나 만들면 되는데, 기업마다 다 뭐가 있어요? 깃발이 있죠. 그죠? 또, 우리나라 국기가 뭐 깃발이에요. 깃발을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어디 외국 정상회담 할 때 뭘 세우나요? 깃발을 딱 세웠잖아요. 그 깃발에 뭐가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그러면 그것은 육적인 기호지만 그것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잖아요. 또 기업도 다 있고요. 어딜 가도 다 뭐 깃발을 앞세워서 이렇게 자기 기업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당연히 그거는 어디든지 깃발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록이겠느냐? 영적 기록이겠죠. 네. 우리 6.25 때 서울 수복할 때 제일 먼저 꽂은 게 뭡니까? 태극기. 그렇죠. 그 깃발. 그건 뭘 상징한다? 영적으로 이제 서울을 수복했다. 회복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깃발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적인 거에 보이는 거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영토가 다시 되었다. 다시 탈환했다. 그런 영적 의미를 깨달아라 이거죠. 뭐 종로에는 종각도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 마지막 날에 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기후로 세운다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 일을 회복을 알곡들을 모으고 가라지를 거두는 마지막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아야 되는 누가 필요합니까? 투수꾼이 필요해요.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명자가 뭐가 된다? 기호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세상에서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정치적으로 봐도 뭐 지금 무슨 당이죠? 국민의힘, 그 다음에 민주당 다 뭐가 있어요? 깃발이 있잖아요. 거기도 예전에 돌아가신 그 삼김 중에 그 김종필 씨, 그죠? 그분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깃발은 필요 없어도 돼. 뭐냐? 내각제의 깃발을 들고 싶다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깃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적으로 뭐라? 내각제의 깃발. 자기가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내각제를 이루고 싶어 했잖아요. 그걸 깃발이라고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그 깃발의 영적인 의미는 그 내각제, 그걸 이루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방을 향해서 기후를 세우셔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한 일, 그죠? 추수, 마지막 끝맺음의 일. 당연히 마찬가지,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아까도 뭐 감도 먹고 그랬는데 열매를 익으면 거둘 수밖에 없어요. 다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니까, 그죠? 이 첫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 오늘날 알곡들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는데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후로 세워지는 자가 돼야 되겠죠. 이 마지막 때요, 사명자로 세워지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랄까 그 주의 일 선교사들이라든가 그 목회자들 그런 일보다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일보다도 마지막 때에서 말세 사명자들 마지막 때에 새로운 사명대를 들어서 친히 하나님 일을 맡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깃발을 드는 거죠. 우리들은. 네. 욕심을 내야 돼요. 욕심을. 네. 이게 우리가 이건 뭐 영적인 복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한테. 네. 어쨌든 오늘날 그 알곡들이 누구라고요? 쫓겨나 있고 흩어져 있는 자들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까지.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래를 풀게 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 이거죠. 기호를 세우신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호를 세우세요. 야, 이건 뭐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큰 일이죠, 그죠? 뭐냐? 그럼 뭐냐? 이게. 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손을 흔들어서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그죠? 소리를 높인다 이거죠. 이들이 기호가 된 소리를 높입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를 높이고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렇죠. 그들을 부르며 부르시고 그 다음에 손을 흔듭니다.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네. 그래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의 어디?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름 부음,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